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게 하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공부 같아 했어가지고 매주 공부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레위기가 너무 힘드실까봐 오늘은 좀 덜 공부 같게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이 제사에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5개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다 태워드려서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헌신으로서 그 번제를 완성하셨죠. 소제는 곡식이라 그랬는데 민하라 그랬습니다.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처럼 나를 드리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또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레위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사람이 만일 화목제로 예물을 드리려면 했는데요.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쉘라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쉘라밈 하면 샬롬하고 비슷하죠. 샬롬은 아시죠? 평화, 평강 이런 뜻인데, 평화의 예배, 그다음에 안녕의 예배, 평강의 예배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고, 또 이게 평강은 안전, 안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제사는 전부 다 흠 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만 암컷도 드려요.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컷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학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 써도 되고 암컷 써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함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고 나갈 수 있고, 또한 서로가 화목함에 있어서도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누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화평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 또한 역시 흠 없는 것, 좋은 것, 살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기왕이면 좀 덜 비싼 거 드리면 좋은데 제일 좋은 것 드리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갑에서 제일 비싼 지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작은 지폐를 드리고 싶잖아요. 지갑에 있는 지폐 중에 지금 오늘 예배 드렸으면 제일 비싼 지폐 드리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중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어서 안 받으셨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제가 있잖아요. 곡식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정성을 담아, 그러니까 처음 난 새끼를 골라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려도요 첫 단을 드려야 됩니다. 첫 단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오신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난 새끼, 첫 난 곡식단,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데, 이게 글로 볼 때는 쉽대요. 처음 난 새끼 드리면 되지. 처음 곡식 익은 걸 드리면 되지. 안 키워보고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는 소리래요.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요. 농사도 안 접어보고 양도 안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더니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면 봐야 된대요. 왜냐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처음 난 새끼가 나오기로 약속된 게 아니거든요. 새끼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날지 여기서 날지 계속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곡식은 더하답니다. 첫 익은 곡식단 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처음 익은 곡식단인가 보다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1초 전에 저게 먼저 익었다, 그러실까요? 그러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청성스럽게 제일 좋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바라보고 준비되어 있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물도 역시 좋은 것,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화목제물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가 되는 거죠. 특별히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나와 예수님이 동일시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으신 것이 곧 내가 버림받고 심판받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화목제물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번제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다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한 덩이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내장과 내장에 덮인 기름, 이것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린 겁니다. 그 내장은 특별히 어떤 것이냐? 콩팥과 그리고 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붙어있는 지방, 기름기를 태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콩팥과 간일까? 의미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해석은 있는데 정답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콩팥은 우리의 먹은 것 중에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할 때 콩팥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을 걸러내는 것. 간은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을 계속 많이 먹으면 간이 해독을 하다가 간이 상하죠. 그래서 콩팥과 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과 독소를 정화시키고 해독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다 해독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역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넓적다리 하나를 제사장의 소유로 바칩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눕니다. 나머지는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를 한 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냉장고가 없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먹어야 될까요? 우리 레위기 7장에 보면요, 이건 먹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간과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지방을 빼놓고는 다 먹어야 돼요. 넓적다리 하나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먹냐면 15절을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저녁에 드리면 큰일 나겠죠. 아침에 드려서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하루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화목 제물 중에서 이제 서원 제사거나 혹은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하는데요. 자원제를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자원제 혹은 낙헌제를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셋째 날 먹으면 그 예배는 취소. 그 예배는 취소다. 그 예배는 드린 자에게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셋째 날이 된다면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고 셋째 날 누가 먹는다면 그것은 범죄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저는 소 한 마리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더니요 고기랑 내장을 다 포함하면요 대략 근수로 1000근이 된답니다. 1000근. 여러분 한 근이 몇 인분이죠? 몇 인분이죠? 1인분이 한 근이 600g이니까요. 요즘 한 근에 1인분이 한 200g이면 잘 주는 데죠. 요즘 180g도 주는데 1인분 200g 주잖아요. 그럼 한 근이면 3인분이죠. 그렇죠? 제가 계산 잘하고 있는 거죠. 네. 한 근이면 3인분인데 좀 많이 먹는다고 쳐서 한 근을 이제 2인분이라고 치시죠. 그럼 1000근이면요 2000명이 먹을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사의 화목제물이면 1000근을 2000명분을 오늘 밤까지 다 먹어야 돼요. 다 못 먹으면 제사 취소, 다음날 먹으면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죄를 진 것. 정말 열심히 먹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10인분 먹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2000명을 만들어야 돼요. 미리미리 광고해야 되죠. 나 다음 주에 감사 제물 드릴 거야. 그날 약속 잡지 마. 내가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릴 거니까 그냥 어디 가지 마. 그런데 1000명, 2000명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다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나랑 친한 사람만 있을까요? 나랑 사이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철천지 왼수 같은 인간은 없을까요? 다시는 보기 싫은 인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사정사정해야 돼요. 제발 와주면 안 되겠니? 제발 소고기 좀 같이 먹어주면 안 될까? 여기 대창도 있고 막창도 있고 소곱창이야. 그러면서 막 사정사정을 해서 원수 같은 인간을 데려와야 돼요. 그럼 그 인간이 그, 그 사회 안전분이 와서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와서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소고기를 먹었는데 기분이 안 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헌신하되 하나님 앞에 번제에 올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수평적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네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어느 말씀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세요.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고요.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이 레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소제와 같이 기쁨으로 나를 선물로 드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 주변 옆 사람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아웅다웅 했을지라도 불러서 소고기 먹으면서 화해하고 화목하며 화친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둘째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첫 번째 이웃이 가족인 거 아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옆집 사람 이웃도 이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부모고요, 부부고요, 자식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피차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성령 충만하면 첫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 그 다음 노사 간에, 직장 생활 간에. 성령 충만은요, 이웃 간에, 사람 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삶에서도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화목, 어느 목사님이 교회 찬양 인도하시면 옆 사람하고 인사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 앞에서 시키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낯설거든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저도 앞에서 할 때는요, 좋아요.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안 해요. 근데 옆에서 잘 친한 분이 있으면 되는데 낯선 분 있으면 저도 이렇게 좀 낯설어요. 쑥스럽고. 이제 특별히 다른 교회 찬양 집회 갔다가 막 그러면 어디 선배 목사님이 하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친해서. 박 목사 이게 화목제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예배 때 화목제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가 이 레위기에 있는 예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종류가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레위기 7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감사함으로 빨간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고요, 감사의 물이고, 또한 서원하는 제사일 수도 있고 자원하는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자원하는 제사는 다른 이름으로 낙헌제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민수기 15장 말씀도 제가 찾아놨나요? 있네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이렇게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로도 좀 엄밀하게 분류를 해서 드릴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특별히 이 낙헌제에 대해서, 낙헌제 하면 꼭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낙헌제. 저는 시편 54편이 항상 떠오릅니다. 시편 54편을 볼 때마다 이게 참 감동이 돼요. 찾아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54편 보시는데 저 상황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 10 있잖아요. 10광야, 광야 이름이 10인데 10광야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0광야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없나요? 5절 6절이요? 없나요? 5절 6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아까 시편 54편 그 표제를 보셨던 것처럼 언제 지은 시냐?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칠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망명을 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땅이 블레셋에 공격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다 변방에 있는 그일라 땅을 구원하러 가요. 도와주러 가요. 구출하러 갑니다. 그일라 땅을 구출해 줬어요. 구원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그일라 땅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칠 거라는 그 상황 때문에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좀 냅둬도 되잖아요. 근데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 여기 있어, 잡아가서 죽이세요. 다윗은 뭐가 잘못했다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지역을 구했는데, 그 억울한 상황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를 왔는데 망명했다가, 그러면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람은요,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유다로 오라고 하셨는데 유다로 왔고, 하나님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 그래서 구원했는데, 구출했고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주의 백성들을 구출했는데 사람들은 왜 또 저를 잡아가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까? 도망갔으면 도망가게 냅두지 또 이럽니까?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이 시를 지을 때요, 기본적인 정도만, 이 정도만 믿음이 돼도 대단할 것 같은데, 서원제만 드려도 대단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특전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제를 드릴 것 같아요. 서원제만 드려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여기서 54편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고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시는 믿음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으로 그 이름이 바로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정말 능력이더라고요. 정말 능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슬프고 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화목제, 감사의 낙헌제를 드린 것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화목제 같은, 낙헌제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놔둘 텐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마찬가지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셨고, 그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죠. 그 이야기를 특별히 히브리서 5장 이하, 그 중에서도 9장, 10장을 보시면 이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히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화목제도 그런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며 화목할 수 있는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지성소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노예였다가 자유의 신분으로 얻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노예였다가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가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화목케 하는 은혜, 화목제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 화평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목제, 그 천근의 제물을 함께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화평하며 용납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쳐 올려드립니다. 박노선 권사님 성전 보수 헌금 드립니다. 한세별 오상은 집사님 216석 주체 예배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태윤 김희애 집사님 216석 주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김수만 권사님 송인자 권사님 송인자 권사님 감사의 물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화목제물로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많은 이 예물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